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준비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둘째 주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에 오신 이유가 뭐냐?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에 비치셨다. 이게 바로 성탄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일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주님의 일행이 잔치에 어느 날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았는데 가나에 있는 잔치집에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는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쁜 일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잔치를 베푼 주인은요,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충분히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양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객들이 잔치를 끝나고 돌아갈 때 받고 갈 선물들도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도 넉넉하게, 이 정도면 넉넉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일행까지 초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 포도주가 모자란 겁니다. 여러분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요,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 마태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탄생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1장 처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바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았던 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살던 지역 주변에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기만 있었겠습니까? 아마 가나라는 지역에서도요, 다른 집에도 아마 결혼할 때 혼인 예식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콕 집어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집 이야기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어둠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밤에 느끼는 어둠, 이걸 말하는 거 아니죠. 여기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본문에 나오는 혼인집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잔치집 주인은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다 잘 준비되었다, 만족한다 라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막상 잔치를 베풀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보면 스스로 어떤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고 만족감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들은 최종적으로는 뭔가 허전함을 느끼는 존재다,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젊어서는요,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사회적 지위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선거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얻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추앙을 받습니다. 그래도요, 부족한 부분이 또 느낀다는 거죠. 뭔가 허전함이 느껴서 그 다음에 찾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요, 명예를 찾는데요. 돈도 필요 없고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누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허전함이 느껴가지고 그 다음에 명예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늙어가는 거죠. 이 하나님 부르실 때 바로 직전에 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대부분 어느 누구나 고백하는 게 뭡니까? 아,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그래도 부족함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족한 것이 느껴지는 삶에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허전함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진정한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라고 말씀하는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또 무엇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허전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부족함이 느끼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허전함을 느끼지 않는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요,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럴지라도 나중에는 항상 부족함이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허전함이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세요. 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혼인잔치를 한 일주일 정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예식장에 가서 잠깐 예식을 끝내고 그냥 잔치가 끝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 내내 혼인잔치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를 망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마 예상보다 너무 많은 손님이 몰려왔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을 치르는 가정에서는 너무나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문제는요, 누구 문제예요? 잔치집 주인에게 문제잖아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누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갑니까? 잔치집 주인도 아니에요. 신랑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때 그 다음엔 뭐라고 합니까? 자, 3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이 문제가 있었으면 신랑이나 아니면 이 잔치집 주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냥 마리아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생의 시작 전이라는 얘기죠. 주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잔치집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가장 좋은 값진 포도주로 채워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려주는 것, 어떻게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이 아니었잖아요. 남의 일인데, 다른 집안 일인데 정말 오지랖도 넓네 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야기를 하더라도 잔치 주인이 해야 마땅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구입할 만한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혼자 안고 있지 말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열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는 잔치집 주인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혼자만 안고 끙끙 앓으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라.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나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 그럴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있는 문제처럼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가슴에 품고만 있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기도로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알게 됩니까? 가슴에만 품고 고민만 하며 앉아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을 앞세운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면서 소경되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요, 자신의 문제를 누구한테 맡길 때? 예수님께 맡길 때 깨끗하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어머니가 있었죠. 그리고 혈루병 앓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던 딸을 둔 아버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도요, 이 문제를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난 끝났어. 내 인생은 포기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던 자들이 아니라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 라고 하면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뜸들이지 말고요. 즉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예수님께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로 아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문제에서 건지시게도 손 내미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아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 맡겼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 다시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요 너무나 예상 밖이었죠. 4절 보세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거절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주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능력을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 말씀하셔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래 알았다. 귀찮게 하지 않을게.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너무한다. 그래도 내가 육신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이처럼 단칼에 거절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속상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마리아는요, 육신의 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기 좋게 거절당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물러서지 않죠. 자, 5절 보세요, 5절. 자, 5절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 주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비록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할지라도 주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도우실 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이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바로 뒤로 물러가는 거거든요.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뒤로 물러가는 거거든요. 이처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면 주님의 때 반드시 응답할 것을 확신하고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데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뒤로 물러가는 거거든요.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일단 주님께 맡겼으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뭐를?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를 끊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한 달 동안, 아니야 1년 동안, 아니 5년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 그러면 뭡니까? 좀 더 기다리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이 몇 도씨에 끓죠? 100도씨에 끓잖아요. 근데 99도까지는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예.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90도, 95도 이 정도가 돼도 안 끓는다고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계속해서 끓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포기합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 6절 7절 말씀인데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오잖아요. 응답할 때가 오잖아.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이 내가 보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야. 말도 안 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손과 발을 씻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포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마다 얼마나 먼지가 풀풀 날렸겠습니까? 그죠? 또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먼지 가득 묻어있는 상태에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하는 돌 항아리가 이 집 입구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문 입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집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집마다 보면 손과 발을 씻기 위해 준비된 이 허들의 물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의 잔치가 열렸어요. 이 집주인은 평소 같았으면 이 허들의 물 항아리 하나만 딱 준비하면 됐잖아요. 자기 식구들만 하면 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몇 개를 준비했어요? 이 물통을 6개나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사람들 오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6개의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물을 채우라라고 한 걸까요? 처음에는 생수를 채우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래도 마실 만한 수돗물이라 좀 채워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물을 채우라? 허들의 물을 채우라. 왜? 손과 발만 씻으면 되니까. 마시지 못할 물이잖아요, 허들의 물은. 그런 물이라도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채우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명령까지는 하인들이 순종하죠. 왜 즉각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려나 보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명령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허들의 물을 채운 거죠, 가득. 자, 그런데 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 이 순종을 한 다음에 또다시 명령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을 해요? 자, 이번에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해요.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무엇을 떠서 갖다 주라? 허들의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시지도 못할 물입니다. 이 연회장에 갖다 줘가지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포도주 대신에 이것을 줘도 되는지 한번 맛봐서 한번 테스트해 봐달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기에 망정이지 바꿔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인들이. 허들의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딱 갖다 줘. 연회장의 맛을 봐요. 그죠? 맛을 보고서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안 바뀌었으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당장 나가라.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하인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최소한 엄청나게 혼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순종했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인들이 굉장히 난감했지만,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깨끗한 물이라도 좀 채울 걸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주인에게 갖다 주는 것을 망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지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순종해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기적의 출발점이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항상 내가 볼 때 이해하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납득할 수 없다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네 라고 여길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똑똑한 사람 사용 안 하십니다. 어떤 사람 사용하셔요?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해도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입장에서는요, 어떤 사람을 쓰려고 하실까요? 항상 잔머리나 굴리는 사람 쓰려고 하지 않겠죠. 비록 머리는 조금 부족하지만 오더를 내리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회사에 이득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 중에서도요, 감독이 어떤 운동선수를 좋아할까요? 순종하는 선수를 더 좋아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이 월드컵 준비를 할 때 감독이 수시로 바뀌었어요.
왜 수시로 바뀌었나 봤더니 이제 감독이 어떤 작전을 짜면 그 작전에 철저하게 순종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경기를 하는 선수를 뽑은 게 아니라 주변에서 하도 이런 사람 뽑아야 된다 저런 사람 뽑아야 된다 막 압력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 사람 뽑아놓은 거예요. 실력이 출중한 사람 뽑아놓긴 했는데 단점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선수들 중에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옳은 방법 같다라고 하면서 그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감독이 전략을 잘 짜면 뭐합니까? 경기를 뛸 때 전략대로 하지 않으면 그 경기는 망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협화음이 나서 결국 감독이 계속 바뀌었던 거예요. 이번에 벤투 감독이 처음에 감독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막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벤투 감독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고집불통. 축형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선수 뽑아야 된다 저 선수 뽑아야 된다 하는데 무조건 딱 그냥 외면해버리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본인이 어떤 사람 원했을까요? 실력이 좋은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개인적으로 실력이 출중한 사람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자기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쫙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월드컵 경기하는 거 보니까 불협화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선수들이 모든 선수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원팀이 돼가지고 경기를 딱 하니까 이런 궤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조별리그 경기할 때 이제 상대방 이 팀들 보니까 16강 쉽지 않겠다. 16강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이렇게 16강에 올라가는 거 우리 보면서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감독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순종하는 선수를 좋아하더라는 거죠. 순종하는 선수를 뽑아가지고 원팀으로 되니까 이런 기뻐할 일도 우리가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16강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런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16강 끝나고 나니까 16강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서야 벤투 감독 재평가하고 재계약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독도 순종하는 선수를 좋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순종하는 우리들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실 때는요. 심지어는 내가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언제라고요? 응답이 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할때라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결례통으로 사용하는 돌항아리 구정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돌항아리 속에는 물은요 어디까지나 허드렛 물이었잖아요. 그것은 결국 쓰고 난 후에 땅바닥에 버려지고 말 그런 허드렛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허드렛 물을 근사한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아무리 허드렛 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주님이 은혜가 딱 첨가가 되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허드렛 물 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딱 만나니까 정말 멋진 인생으로 바꿔주신 정말 멋진 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허드렛 물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오기만 하면 주님 안에 포함되기만 하면 정말 멋진 인생으로 변화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볼 때 내 인생은 왜 이래?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만 온전히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허드렛 물 같은 인생이었지만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멋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한 이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2023년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그런즉 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뭐예요? 허드렛 물 같은 인생이에요. 새 것은 뭐예요? 포도주 같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만 살기만 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허드렛물 같은 인생이 향기나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전에 알았던 사람들이 그 변화된 사람을 보면서 예전에 그 사람으로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지? 라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보니까 다른 것은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변한 거 오직 딱 하나.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허드렛물과 같은 값싼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향기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아무 맛도 없는 맹물 같은 값싼 인생을 살았다 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누가 보더라도 고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나만의 문제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문제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잔치집 주인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갔더니 놀라운 기적이 있었잖아요. 기도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기도만이 출구입니다. 기도만이 실마리를 푸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어디도 실마리가 없어요.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거니까. 여러분,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 응답할 때가 있음,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까지 멈추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허드렛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드렛물과 같은 값싼 인생을 살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향기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개인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기보다도 그 문제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나만의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의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주님의 때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총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